지난 시간에 아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15대 왕 아몬. 이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2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2년도 아주 악하게 다스렸습니다. 이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제단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아주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몬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제 신하들이 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봅시다. 오늘을 볼 텐데요. 오늘 볼 거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8세. 몇 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어요.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참 잘죠. 악하게 살아도 아버지가 그렇게 악해도 자식들 이름은 또 잘 지어, 그죠? 꼭 하나님 자 이름을 집어넣고 여호와 이름 집어넣어서 이름 짓는 거 보면 이름은 또 잘 짓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삶인데. 그런데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8살이 뭘 알겠어요? 어린애기니까 잘 보지. 8살이면 사리 판단 능력 충분히 갖춰지지 못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모든 면에서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오래오래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했으면 그 아들 요시야는 좀 늦게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렸거든. 그죠?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살이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31년. 네, 31년 동안 다스렸어요. 몇 살까지? 59세? 39세까지. 39세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래도 젊어서죠. 39세면 아직도 젊어요. 그 젊어서 결국에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를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대? 한마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여기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걸어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쫙 걸어가고 살아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이쪽 길로도 안 가고 저쪽 길로도 안 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살아갔어. 그리고 다윗의 길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결국 요시야도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나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8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보면 이 열왕기하에는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18째가 나와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하에는 그보다 좀 더 빨라요. 역대하는 18째 해 말고 18년째 말고 8년째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보다 역대하가 조금 빨라요. 8년째, 그러니까 16살 때 8년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역대하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조상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의 조상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역대하에서 해요. 그러니까 8살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뢰한 게 아니고
8살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거는 조금 잘 안 한 거야. 잘 못한 거야. 왜 그랬을까?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통치 8년 16살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요시야가 자기 결정 능력, 그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어른이 된 거예요. 그죠? 스스로 어른이 돼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스리고 싶은 대로 다스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어요. 자기 정치죠. 자기 정치. 이제 내가 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16살 때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시영이 시은이도 아직 어린데 지금은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주일 예배도 오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영이 시은이도 이제 커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기를 원해요. 그죠? 크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엄마 아빠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됩니다. 바로 요시야가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를 뒤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이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치 12년째에, 통치 12년째면 통치 12년째면 몇 살일까? 20살이에요. 20살. 4년쯤 지나고 나서 1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년쯤 지나고 나서 2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요시야는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뭘 할까요?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때부터 상당을 또 없애버리고, 그리고 분향단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 이런 거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빻아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무덤에 갖다가 뿌려버렸어요. 그 가루를.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다 죽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약한 제사장, 이방신의 제사장이죠. 이방신의 제사장을 다 파헤쳐가지고 부관참시라고 하지, 어른들이 쓰는 말로 다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시체를 다시 한번 불태워가지고 그 뼈다귀를 다 채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 무서운 거죠. 죽은 사람까지 또 재판을 한 거 아니에요? 또 재판해서 또 징벌을 내린 거니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에 유다 지역에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부수는 일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했습니다. 아주 철저한 개혁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사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다윗하고 남유다에서 요시야. 누구였다고요?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하고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 히스기야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때려 부수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그냥 다 갈아가지고 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뿐인가요? 통치 18년, 오늘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이 18째 통치 18년 26살 때 요시야는 성전을 이제 보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대제사장 힐기야로 하여금 뭐예요? 성전을 고치라고. 여봐라, 성전을 수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 이전까지 성전은 여기저기가 파괴되었고 여기저기 구멍 났고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아몬의 통치 기간 동안 거의 50년 이상을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전은 여기저기 녹슬었고 무너졌고 구멍은 뚫리고 있었습니다. 참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그 전까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제사장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므낫세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힘으로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사람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돈과 사람을 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왕이 성전을 방치했으니까 제사장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판치는 세상에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제사장들을 뭐 했다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어요. 성전 권력, 제사장 권력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챙기는 일을 했어요.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성전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왜? 왕이 썼고 선지자가 썼고 제사장이 썩었어요. 다 썩은 거예요. 또 6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지는 제사장들은 슬퍼한다. 그 중에서 경건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교회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성전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한탄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해야 돼요. 왕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해야,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중요하고. 종교 지도자 누구예요? 목사님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가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 같은 사람. 이 대통령 같은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이 양쪽이 잘 맞아야,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종교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천부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4월 초파일 뭐하는 날? 부처님 태어난 날이야. 그렇죠?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이 뭐하는 날일까? 저기 절간에 가서 미신을 해놔요. 그러면 개천절은 무슨 날이야? 개천절 역시 뭐예요? 하늘을 믿는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그래갖고, 그죠? 그것도 역시 사 지내는 날이야. 그죠? 우리는 뭐예요?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날이 명절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국교가 없잖아요. 그죠? 국교가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대통령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쵸? 잘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김정은이 김정일이처럼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고 없어지고 성도들은 큰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므낫세 왕 때가 그러했고 아몬 왕 때가 그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투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전 보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공사를 하다가 보수를 하다가 뭘 율법책. 발견했을까요? 율법. 오,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쓸 있어요. 오케이, 그렇군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의 그 뭐예요? 썩은 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어느 부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죠?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요. 아마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에서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발견되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왕한테 가요. 요시야 왕한테 가요. 요시야 왕한테 가서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읽어줬어요. 율법책을 이제 발견한 내용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소리를 읽는 걸 듣다가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율법의 말씀이 너무나 무섭고 엄중해서 울었어요. 애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크게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신하들을 울고 난 다음에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신하들을 여선지자에게 보내요. 여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라고 해요. 그 당시 여선지자는 훌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훌다라는 사람에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라고 해요. 그 우리 상황이 어떤가를 물어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훌다 여선지자가 그 찾아온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왕한테 전하라고.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라고. 그래요. 도성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셨다고. 왜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분노를 쏟아붓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왕한테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왜냐? 요시야는 지금 하나님 경외하니까 요시야 때는 좀 봐주고 요시야가 아닌 다음 사람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예고를 들은 요시야, 하나님한테 무서운 심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 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 이제 제사장과 예언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몽땅 다 불러 모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라고 그래요.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율법책을 다 읽어주면서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뭐? 누구랑 약속한다고? 하나님. 누구랑 약속한다고? 하나님하고 약속.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무슨 약속을 해? 우상숭배 안 한다.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맹세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야는 다시 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아, 안 되겠구나.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우상 때려부셨고 제단 때려보셨고 아세라상 때려부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당 철폐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지만 이것 갖고 안 되겠구나. 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시야는 또 개혁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등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주의 성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나? 우상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다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물품들, 물건들,
사글이 다 치워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 안에는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리고 1월 성신, 달과 별과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온갖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온갖 기구들, 성전 안에 있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기구들을, 물건들을 전부 다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재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산당에 있는 이방 제사장들을 또 모두 다 쫓아내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무리들, 사람들도 전부 다 쫓아내 버려요. 성전 구역에 있던 남창의 집은 모두 다 허물어서 부숴버리고, 그리고 전국의 산당을 또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다 뒤져서 하나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을 합니다. 거기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도벳 산당이 있었는데, 이 도벳 산당은 아들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당도 완전히 다 허물어가지고 똥통으로 만들어버려요. 뭘로 만들어버려요? 똥통으로 만들어버려요. 태양신을 섬기는 산당, 수레 이런 것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없애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까지 감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차 개혁이죠. 첫 번째 1차 개혁,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개혁까지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이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개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하고 요시야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하고 두 사람을 보았는데 누가 더 철저했을까? 둘 중에 누가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요시야가 철저한 것 같아요. 요시야가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철저한 개혁을 요시야는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이어서 이제 요시야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본 내용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개혁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사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숙제를 설렁설렁해요. 어떤 사람은 숙제를 꼼꼼하게 잘해요. 꼼꼼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 해야 돼. 왜냐? 안 하면 설렁설렁하면 뭐예요? 엉터리가 되거든. 99%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1%를 엉터리로 하면 100%가 있는데 100% 중에서 99%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1%를 엉터리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엉터리가 되는 거야. 그치.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엉터리로 했어. 그러면 엉터리가 되는 거야. 결론은 엉터리야. 바보가 되지 않나? 그죠? 바보는 그러니까. 됐나 보네. 개혁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볼까 안 볼까? 하나님 보세요. 엉터리로 하면 그죠? 바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볼까 안 볼까요?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볼까 안 볼까요? 보세요. 진짜. 사실 목사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힘든 거야.
왜냐? 목사님의 자녀들은 예배 빠짐없이 드려야 되거든. 다른 성도들은 저녁 예배 안 나오잖아. 수요일도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야.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아니면 좋겠다. 그 생각 안 들어. 그런 생각 안 했어? 참 잘했어. 고마워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축복이야.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거든. 예배 드리는 걸 배우거든. 다른 사람보다 축복이야. 예배 드리는 건 축복이거든. 그렇지 않아? 예배 드리는 건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줄 거예요. 쟤네들은 저녁 예배까지 다 가져오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설교 말씀 들을 게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찬송가도 더 많이 부르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얼마나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세요. 나중에 다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이고 가기 싫은데 오늘 또 가는 거야? 아이고 진짜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참 오늘 예배드린 날인데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 에이 하나님 안 보고 있을 거야. 그냥 우리 대충 살아도 하나님 안 봐. 괜찮아. 이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하나님이 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